어느 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말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너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이길래 영생을 준다고 하느냐? 너는 우리와 똑같이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사람 아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 전에 있었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지 몰라도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이 창조되기도 전에, 아브라함 그 위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도 전에,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나는 있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믿음의 전부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계시,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신 마지막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경배해야 할 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섬겨야 할 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기도 합니다만은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그런 은혜로운 믿음, 감격적인 믿음에서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맞잖아요. 예수님이 사람 되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구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시고 죽으신 것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 완전한 사람 되심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셨으나 우리 죄와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지만 사실은 그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단순히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 그분이 내 죄를 되속하셨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해서 우리도 그저 땅의 수준의 믿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런 하늘 수준의 믿음, 영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으로.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사실 오늘 이 두 가지 기적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두 가지 기적을 계획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기적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도하신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제자들의 믿음이 이제는 그저 땅의 믿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패닉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시는 순간 안도감이 임하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와,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으시지? 라고 놀라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특이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저도 걸으면 안 될까요?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제가 걸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깊은 물 위를 걷겠다고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예수님께서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육적인 수준의 믿음에서 영적인 수준의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의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영적인 믿음을 붙잡게 되어지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믿음이요, 그저 이 세상에 보이는 사물과 돌아가는 이치를 바라보고 그저 믿고 수긍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 두 가지 이 기적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전까지는 육적인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땅의 수준의 믿음이었어요. 땅의 수준. 세상을 믿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다시 남유다 왕국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왕이 되시겠지,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선지자시구나,
그냥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영적인 믿음이 되자 능력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그의 믿음이 다시 땅의 수준의 믿음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제가 짧게 줄이겠습니다. 오병이어도 한문 사자성어잖아요. 무리를 걸으신 것은 수상보행, 그죠? 아니면 수상답보?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수상보행, 오병이어 수상보행, 그죠? 이 두 가지 사건을 보고 믿음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아니,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고서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무리를 걷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무리를 걷다가 시커먼 물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움츠러들으니까 그때까지 있었던 자신감을 포함한 믿음이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원래 물에 빠지면 풍덩 빠질까요? 조금씩 서서히 여유롭게 빠질까요? 여유롭게 빠지나요? 물에 이렇게 풍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발이 조금씩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쑥 빠지죠. 근데 이상합니다. 천천히 물에 잠기기 시작해서 다 잠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붙잡아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손잡고 다시 일어났단 말이죠.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 수준의 땅에 속한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이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흔히 놓치게 되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믿음을 놓치게 되면 그 능력이 점점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그 능력이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되고 이 믿음은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적인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땅의 수준의 믿음 말고 그냥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 말고 영에 속한 믿음. 그런데 이것은 자주 무너지고 움츠러들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믿음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말씀으로 믿음이 세워지고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과학과 문화, 테크놀로지는 믿는 자의 영적인 믿음을 철저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이론, 학문, 기술을 믿어도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에 대한 지식, 너무나 과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가 아니라 셀폰을 믿고 셀폰을 통해서 연락하면 내게 유익하겠지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땅의 수준의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벨탑이 뭐냐면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만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믿고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시를 만들고 큰 높은 성을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에 그리고 미국에
젊은이들에게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격과 기질 테스트입니다. 혹시 MBTI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구시대인데, 9세대예요. MBTI 모르면 구시대의 사람입니다. 모르세요? MBTI가 무슨 이니셜이라면요, Myers-Briggs Type Indicator. 그러니까 성격 마이어 브릭스의 마이어가 아버지고요, 그걸 개발한, 그리고 브릭스가 딸인데, 이 두 사람이 개발한 성격 유형 지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성격 유형론을 토대로 해서 성격을 분석하는 그런 지표인데, 이 테스트는 인간의 4가지 주요 경향을 살펴가지고 인간의 기질과 성격을 16가지로 분석해 놓은 거예요. 이걸 진단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성격인지. 근데 사실 이것이 개발된 거는 100년 전이거든요. 100년 전, 100년. 30년 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 이것이 유행을 잠시 했었습니다. 근데 성격을 16가지나 나누니까 사람들이 막 복잡해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좀 복잡하긴 하거든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MBTI 치면은 MBTI를 검사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한 5분에서 7분 하면은 금방 검색할 수가 있어요. 꼭 굳이 추천은 안 해드리는데 그래도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30년 전에도 인기가 없었던 이 성격 테스트가 왜 오늘날 유행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예전에 우리보다는 더 똑똑해요. 더 많이 알아요,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이 사회생활, 관계, 인간관계에서 더 이렇게 이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고통을 받는데, 이걸 더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런 이론들이 유행을 하는 것이죠.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성격을 알고 다른 사람의 성격을 알게 되어지면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감도 생기고, 실제로 성격을 파악하고 나서 사람을 대하다 보면요, 효과가 있거든요. 참고로 저는 제 유형은 ESTJ입니다. ESTJ. 근데 제가 MBTI를 생각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격과 성품이라는 것은 그저 누구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잘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구분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또 그 사람의 성격에 맞게 대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기질과 성품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고요, 겸손해지고 성령의 은혜로 성품과 기질이 변해가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갈수록 믿는 사람들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의 심리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막 연구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를 믿는 겁니까?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학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자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도요, 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된 사례가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진 사례보다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영의 수준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땅의 수준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심리학적으로도 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제 딸이 좀 성격이 잘 맞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순되고 어긋난 그런 성품과 기질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죠. 누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변합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예전 제 모습 보면 보도 못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린 주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말세 마지막 때에 그때에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뭘 바라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주님 당시에 하늘에 속한 영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 전능하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사모되어져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오늘 저는 주님의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는지 그 비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버리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다고 하셨습니다. 비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이신 정체성 외에는 모든 능력을 다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이신 창조적인 기적, 이 기적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게 되신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창조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한량없이 주심이라는 것은 unlimited, 제한 없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늘 혼자 나가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성령의 은혜가 밀려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성령의 능력이 다운로드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두 가지 기적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빈들로 가신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러 빈들로 나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그냥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여든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늘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오늘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통계와 심리학, 과학, 테크놀로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믿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땅의 수준의 믿음에서 하늘 수준의 믿음으로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있는 지식과 심리학 이런 것들 그냥 믿고 살아도, 그냥 그것만 보고 살아도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하나님 믿고 살아도 하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과 과학, 사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신 것 아닌가?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수준의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수상보행, 이런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사실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배가 요동을 쳤습니다. 파도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때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영의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